이사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배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졌어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동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명칭은 아닌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절기가 그냥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는 매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 안 잊어버리고 절대 빠뜨리지 않고 절기를 잘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매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잘 지키는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예배를 안 빠뜨리고 드리는구나. 그렇지만 그 예배를 내가 안 받고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매번 돌아오는 절기를 잘 안 잊어버리고 잘 지키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그 절기를 그 제사를 안 받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절기를 잘 지킨다는데 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는데 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절기는 안 빠뜨리고 안 잊어버리고 잘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중심,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절기,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것마저 안 지키는 것은 더 문제지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만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고, 그것마저 못 드린다면 더더구나 잘못된 것이고, 드리는데,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 절기, 그런 예배, 그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숫양, 살찐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숫염소의 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난 이제 그 제사에 배불렀다. 나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참석을 하는데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간 것에 불과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어떤 제물을? 그들이 제물을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제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어떻게 지키든 간에 지키면 좋아하는 분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간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영이 없이 드리는 예배, 진리가 없이 드리는 예배, 중심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너무 싫다는 거예요. 싫은데 어느 정도 싫냐? 가증스럽다. 가증하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증이 여긴다는 것은 역겹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역겹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역겹다? 우리는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역겹게 여길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한 번도 멈춰서 보지를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역겨워하시면 어떡할까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제 예배가, 저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도 아닙니다. 장일성 목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네? 늘 그 자세를 가집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나 오늘 예배 조금이라도 더 잘 드려야 돼. 이겁니다. 저는 항상. 네? 자랑이 아닙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마땅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세미나 마치고 오면서 한 중간에 잠깐 들렀다 오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제가 오늘 이 저녁 예배 때문에 갔다 오기 싫어가지고 사모님 보고 그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랬었습니다. 아버지. 15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빨리 가서 이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역겨우면 싫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중국에 갔었는데 그 중국의 향신료 때문에 딱 3일째가 되니까 그 향신료 냄새만 나는데 구토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밥을 못 드세요. 아예 못 드세요. 난 참 좋은데. 분침이 막 도는데 그 목사님은 막 역겨워가지고 막 구토를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밥을 한 끼도 못 짜주셨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 겨우 다른 목사님들 것 좀 챙겨서 드시고 그렇게 역겨우니까 뭐 식당 예를 아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향기롭다. 아멘. 너의 예배가 나에게 향기롭다. 아멘.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십시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미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아예 대놓고 안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버지. 아예 대놓고 이 예배는 받고 이 예배는 안 받아버리는 주여.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은 이 사람이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 예배 받아진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요. 아버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아버지.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놓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대놓고. 아버지. 와,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요? 예배는 그렇습니다. 아멘. 예배는 대충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아버지. 같이 예배 드리니까 그냥 참석하면 예배 드린 줄로 알고 나의 예배, 우리가 여럿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여럿 중에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시나요? 아멘. 아멘. 저 사람은 예배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예배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세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신다는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십시오. 아멘. 그 착각은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하나님을 착각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없는 예배를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지 말씀하셨어요. 역겨워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싫다. 역겹다. 아멘의 제사 정말 향기롭다. 아멘. 아멘. 이러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로 가셨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로 가셨어요.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큰 고민, 딜레마가 뭐냐 하면 저 유대인들은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거기를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동네에 있는 산에다가
제사를 드릴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늘 그게 아쉬워. 근데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큰 딜레마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자기들 동네에 있는 산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닐까?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고민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당신 유대인이지요.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떳떳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까? 늘 하나님 이 제사 받으시나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이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때, 아멘. 예배할 때 아멘.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른 가치를 자꾸 찾아 헤매지 마세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성전에서 매번마다 절기를 지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얼마나 배려를 잘해줘가지고 6월절 절기만 되면 가면 아주 완벽하게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우리는 정말 6월절 절기를 아주 편리하게 완벽하게 잘 지킬 수 있어.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둘러엎었는데요.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지금이 무슨 때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예배할 때. 아멘. 예배할 때. 아멘. 이 예배가 놓쳐지고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요. 아멘. 여기에 보면 몸으로 예배하라. 몸으로도 예배해야 돼요. 몸이 나와야 되니까. 예, 몸도 단절하게 하고. 예. 그렇지만 정말 몸은 왔는데 영이 없나? 우리의 영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 내 생각 투성이의 예배. 주여 아버지. 내 생각에 꽉 들어찬 예배.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겁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냐 이거예요. 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리가 있어야 해요. 아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배를 받으세요. 아멘. 받으시는 건 예배를 받으시는데 찾으시는 것은 누구를 찾아요? 예배를 찾는 게 아니고 그런 예배를 할 사람을 찾는다면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것은 예배하는구만. 예배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예배하는구만. 아니요. 예배자를 찾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아멘. 누군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자로 준비된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멘. 예배자로 준비 안 된 가인이 드린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아버지.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뭐 어떤 분들은 재물을 갖고 얘기를 해요. 아벨이 드린 재물은 받으실 수 있는 재물, 가인이 드린 재물은 받을 수 없는 재물. 아니요. 창세기를 정확하게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사, 아멘. 가인과 그의 제사입니다. 아버지. 예배자가 안 됐던 거예요. 예배자였고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주여.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 겁니까?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예배자가 되셔야. 아멘. 열심히 절기 지켰다고 니네들 방심하지 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했다고 방심하지 마라. 이겁니다.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자.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가인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준비 안 된 예배도 드리기만 하면 되는 예배를 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그냥 익숙함으로 하는 그런 예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 정말 정성이 준비되지 않고 그냥 손쉽게 형편 안 되면 연습도 안 하고 형편 안 되면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순서는 하고 싶고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제1찬원교회 드려지는 예배들이 특별히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멘. 순서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아멘. 익숙함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익숙함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해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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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왜 찾으시겠어요? 물론 가장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로 성공하십시오. 아멘. 진정 예배자로 성공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 먼저 이것부터 만들어 놓고 봐야 됩니다. 아멘. 이건 그냥 변두리로 밀어놓고 예배는 그냥 기도는 변두리로 이렇게 밀어놓고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꾸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가치를 높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 가치들이 보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라고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맞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이제 전도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도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사업들만 잔뜩 있는 교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교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를 지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아고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배가 죽어버린, 절기를 지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죽은 예배, 생명이 없는 절기, 그런 절기만, 형식만 잔뜩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리 익숙한 말씀은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성경에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 건너뛰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나눌 수 있었겠냐고요. 거의 대부분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진 곳은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뭐하고? 슬퍼하고 애곡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괴롭게 해서 오는 슬픔과 눈물이 결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슬프고 눈물 흘릴 일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할 일이 생기면 이거 얼마나 손해냐고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시는 것이 전공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즐겁게 하시는 것이 전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전공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공을 살리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공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전공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웃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공, 화내게 하시고 주여. 진노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누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거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주여.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즐거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데 어떻게 슬픔이 그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데 어떻게 애곡이 가슴 찢어지는 고민이 애간장을 녹이는 염려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다시는 하나님 아멘. 믿고 아멘. 동행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들이 깨닫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주전공,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삶을 너희들이 이제는 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왜 자꾸 벗어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주변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혼내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에 서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줘요. 그래서 아멘. 믿음에만 서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이 자신 있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요.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졌어요. 자꾸만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마음이 자꾸 빼앗겨 조금씩 빼앗겼어요. 어느 날 훅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빼앗겼던 것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자신감을 잃어가게 되고 현실을 더 머물게 하고 현실과 더 타협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셔야 해요. 아멘. 그것도 머리로만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무엇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모함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림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이,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지금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잊어졌어요. 어디에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아멘. 정말 근본을 붙들고 우리 다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는 또 현실이 더 가까워요.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줘요. 우리 다윗처럼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이 붉어버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뿌리부터 기도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당신이 잘 보일 수 있는 나의 영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회를 줘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서는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그들의 인생이 비틀거리는 것은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러냐?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여.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안 보이고 영적 맹인이 되어버리니까
안 보이니까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나 하나님 잘 아는? 아니요, 그건 말고 지금 실제 내 삶 속에서 우뚝 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멘. 날 붙잡아라, 아멘. 내 손 여기 있다, 날 잡아, 내 손 잡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워서 아는 그거 말고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까? 하나님 손 안 잡아서 그래요. 아버지. 다른 것 잡아서 그래요.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하나님 한번 꽉 붙잡아보는 신앙생활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 표현이 좀 너무 이상한가요? 우리 여러 가지 붙잡았던 것 좀 놓고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한번 꽉 붙잡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멘. 한번 목숨 걸고 아버지. 전폭적으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한번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왜 경험도 많고 왜 이젠 알 것 다 아는데 왜 내 삶이 자꾸 비틀거려질까요?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쫙 걸어가고 싶은데 내 삶이 왜 자꾸 이렇게 주춤거려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기웃뚱거려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의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인생도 어땠다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 수렁에서 건져 올려 어떻게 해주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비틀거렸던 수렁에 빠졌던 내 걸음을 어떻게 해주셨다?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제는 아주 자신있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 비틀거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수렁에 빠진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 여러분, 수렁에 빠진 인생 같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순간 다윗은 무슨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니 그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발을 아주 평탄한 아스팔트 위에다 세워주시고 나의 걸음을 거기에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이 삶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아니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의 인생 걸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리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돈이 내 인생을 잘 걷게 해준다라고 장담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 내 인생은 아주 어깨 힘주고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견고한 걸음이
인생에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는 걸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돈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니다.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다.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고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정말 네? 경험하고 나니까 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너무 즐거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하고 바라보아. 아버지. 아멘. 아멘. 좀 삶이 조금 비틀거린다 싶으면 내가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요즘 왜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지? 하나님. 아멘. 아멘. 요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생겼지?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제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아멘. 좀 솔직히 제 걸음이 좀 힘듭니다. 발걸음이 이렇게 힘이 빠져서 이렇게 좀 무겁네요, 하나님. 제 손 잡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멘.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실제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삶이. 아멘. 책상에 앉아서 시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시만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아버지.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다윗의 인생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 계세요? 아버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요 대단히 파란만장했는데 그 숱한 순간 하나님 때문에 그는 든든히 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이 좀 힘들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실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켜준다는 것만은 저는 믿습니다. 아멘. 물질이 채워져서 내 걸음이 안전해진다면 하나님 물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건강이 좀 약해져서 내가 지금 힘이 빠졌다면 건강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세요. 아멘. 의심하지 말라고 이 말씀 드리는 아멘. 거예요. 아멘. 나는 안 돼. 이러지 말라고. 아멘. 목사님은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돼.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 다윗도 됐는데. 네. 다윗도 됐는데라는 말은요, 그만큼 다윗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될 조건이 우리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 삶에 그 잘못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꼬집어서 말씀해 놓고 계세요. 아버지. 정말.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영적 잠을 얘기하세요. 예. 아까는 영적 눈이 어두워진 것. 그래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이번에 영적 잠에 빠진 것을 얘기하세요.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영이 잠들어 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속 말씀을 거절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기하시고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들이 영적 잠에 빠졌을 때 가장 주된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주여. 부정하고 그러는 증상으로 나타나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영적 잠에 빠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글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아버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글 아는 사람에게 가서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을 좀 이게 뭔 뜻인지 한번 좀 읽어봐 주시오라고 하니까
글은 아는데, 글은 다 읽을 줄 아는데, 그 말씀이 영이 잠들어 버려가지고, 영이 덮여버려가지고, 그 말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 잠들어 버리면 못 깨닫습니다. 주여. 절대 못 깨닫습니다. 아버지. 더 심한 경우에는 우리 영이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집니다. 아니야. 아버지. 그 말씀은 틀렸어. 이렇게까지 가버립니다. 이 지경까지 가버리면 심각한 상태예요. 아버지. 영이 잠든 사람에게 가장 큰 증상은 오늘 11절에서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여. 영이 잠들어 버리면 가장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말씀이 막 부딪혀 이렇게 막 거부되어져. 어떤 말씀은 막 아멘하기 싫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영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악한 영은 우리의 영을 안일에 빠지게 합니다. 아멘. 안일에 빠지게 해요. 주여. 아주 마음 푹 놓고 신앙생활 하게 만들어요. 주여. 아버지. 편안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완전 방심이에요, 방심. 그런 상태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거기에서 잠들어가게 합니다. 잠들어가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자는 것,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멘. 정말입니다. 제가 보건대 이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잠드는 것, 영적인 문제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100%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나의 영을 깨우십시오. 아멘. 내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아멘. 지금은 깰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잠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 영적 잠에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요. 주여. 의식에 치우친 예배만 드리게 합니다. 네? 영이 잠들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 깨어나시고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잠옷을 벗고 외출복을 입듯이 어둠의 옷을 벗고 아멘. 빛의 갑옷을 입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 아직도 어둠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음하고 영 어울리지 않는 삶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옷을 그냥 입고 사는 모습이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 입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옷 벗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아직도 그런 습관 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 네. 아직도. 이제는요, 이 시대는요, 아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게 당연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믿는 건 믿는 거고, 네, 뭐, 술 한잔 하는 건 하는 거고, 예. 뭐, 믿는 건 믿는 거고, 직장에서 뭐, 회식할 때 그냥 뭐, 술집에 같이 가서 뭐, 춤추고 뭐, 나이트 같이 가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아직도 교회 올 때 입는 옷 따로, 교회 왔을 때 입었던 옷 벗고 바깥에 가서 입는 옷 따로가 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옷들을 좀 벗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믿음과 어울리는 옷을 좀 입으십시오. 아멘. 말도 믿음과 어울리는 옷을 좀 입으시오. 아멘. 우리 행동도 믿음과 어울리는 행동을 좀 옷을 입으시고, 네. 예배에 어울리는 삶의 옷을 좀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의 영, 마음, 몸, 모든 것이 빛에 어울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려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가 느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만 믿음이 좋다는 겁니다. 아버지. 실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삶도 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삶은 네, 그렇지 않다. 이게 일치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잘 믿는 믿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감동을 일으켜서 아멘. 예배드리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바깥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감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 만나고 아멘. 내 안에 믿음이 감동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열매가 괜찮습니다. 아멘. 어색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내가 요령껏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3절에서요. 그 13절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성경에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번역에서는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말은 경외한다고 그래. 하나님 나도 하나님 경외해 그러는데 진짜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다?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고 뭐다? 그냥 들은 걸 흉내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하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 나와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어떤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 그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리고 변질이 되냐고요. 왜 그랬죠? 무엇이 문제였죠? 아버지. 흉내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문을 열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아멘. 나와 더불어 먹고 아멘.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사는 삶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삶과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우리가 이제는 살자는 겁니다. 아멘. 그 삶 살자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 우리가 살자고 오늘 부족한 종이 이렇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염려할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순서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예배자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나는 예배자인가? 아멘. 나는 오늘 예배자가 맞는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흉내내는 신앙 이제는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재밌는 삶인지, 그 삶이 얼마나 형통한 삶인지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보입니다. 아멘.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믿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